오늘 삭개오의 변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이냐, 이 삭개오의 변화를 좀 나누면서 삭개오의 변화를 살펴보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대중설교를 듣고 변화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여러분 따뜻한 마음 열림의 가르침이 됐고 오늘 이렇게 삭개오가 그 신방을 통해 변화받았어요. 이번에 신방 주제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는 얘기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한다는 건 머문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신방 오면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돼서 변화된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아름다운 이번 대신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는 목회자가 찾아가고 신방대원이 찾아오는 거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신방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삭개오 같은 아름다운 변화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봄 신방에는요 가능한 가정별로 삭개오의 가정에 간 거지, 삭개오와 모든 제자들이 도매급으로 함께 신방 본 건 아니잖아요. 삭개오 개인 가정에 개인 인생의 신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삭개오의 변화를 한번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삭개오의 변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중의법.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중의법이 뭐냐면 한 구절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말해요.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일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게 그때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장차 얼마 후에 일어날 일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에 관한 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이야기되는 거죠. 이런 중의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을 볼 때 잘 보세요. 물론 저는 성서신학을 했고 그래서 해석학, 배경사, 여러분 다양한 것을 다 했어요. 그래서 문학 비평, 편집 비평, 유학을 안 갔다 왔지만 나름대로 정말 해석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큐티적으로도 받고 영적 해석도 받고 신학적 해석도 보고 여러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을 훈련을 했습니다만, 성경을 보다 보면요 정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함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보면 저건 목사님이 너무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다양한 의미로, 말하자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 보면 곧 죽은 자들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듣는 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과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때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의미도 되지만 지금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같은 여러분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돼요? 예, 이걸 이제 중의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게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다 깊이 보시면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미와 영적 비밀들이 막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전에 말씀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들, 내려가는 것은 여러분 좋지 않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내려가는 게 있고요, 영적으로 내려가는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올라가는 것이 잘못된 것도 있어요. 올라가면서 내려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만하면서 내려오고, 아멘, 자만하면서 내려오고, 높아진 마음에서 내려오고, 내려와야 되는 게 있고 올라가야 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내려와야 되는 것이 있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있다. 또 한번 적용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크게 좀 해봐요. 신앙생활은 올라가야 할 때가 있고 내려와야 될 때가 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삭개오를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는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를 봤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했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렇죠?
저는 여러분 삭개오의 변화에 대해서 좀 나눌 때 첫 번째는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핵이고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거기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저는 문은수야 내려와라. 여러분은 아무개야 내려와라 하는 거예요. 시작. 문은수야 내려와라. 여러분 이름 불러야지. 문은수 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이름 넣는 거예요. 시작. 문은수야 내려와라. 자, 예수님 삭개오가 내려오기 전에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자, 이게 삭개오가 내려오라가 첫 번째 여러분 좀 나누고 싶은 메시지인데,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내려다보는 자리에서 눈과 눈을 마주 대하는 자리로 바뀌어져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위로 올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그런 설명했죠. 이를테면 엘리야가 그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는 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성경 올라가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해발 800m인가 위에 있어요. 여리고는 마이너스 600인가 그도 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형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 또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는 의미의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신 이 메시지는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려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중요한 음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니까 내려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에서 바라보는, 물론 여러분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위에 2층도 있고 3층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런 어떤 위치적인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주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 바라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 단어를 붙여서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 공부를 하는데 그 단어가 아마 교만인이랑 비슷한 단어였었어요. 하여튼 근데 그 단어를 설명하면서 반대의 뜻이 뭐냐면 리스펙트였어요. 리스펙트는 밑에서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것이 존경이라는 단어래요. 그럼 그 반대는 뭐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이렇게 깔아보는 거에서 세상 사람이 그렇잖아요. 보면 눈 깔어 그러잖아요. 뭐냐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의미거든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선에 띄어지긴 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내려오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집에 갈 거기 때문에 내려오라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 또 한 번 더 묵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봤을 때 같이 눈과 눈을 마주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부분에서 교만해졌던 사람입니다. 마음, 돈 때문에 그는 높아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그를 높은 자리에 올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그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교만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영적인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올라가져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선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내려와서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집에 갈 테니 내려오라는 말씀도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성경에 중위법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가 있었지만 그의 삶도 너무나도 하나님보다 많이 올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는 내려와야 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배우면 올라가 있어요. 너무 많이 돈 많으면 올라가 있어요. 교회 처음 다닐 때는 겸손함으로 다녀요. 몇 번 다니다 보면 너무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교만해져서 판단하고 하나님 자리에 의해서 평가하고, 이게 올라간 거거든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는요 진정한 변화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게 내려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올라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 보이긴 하고 객관적이 될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신앙생활은 주님의 시설에서 더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성경에 뭐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적이 뭐냐? 내 속에서 높아져 있는 생각과 이론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견고한 진이 돼서 나를 그리스도에서 분리시키는 적이라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있는 올라가 있는 그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이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능력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부실 수 있는 능력, 나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이런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옛날은 그렇게 돼 있고, 파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성경은 바꿔져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높아져 있는 거,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높아진 마음과 높아진 생각과 이론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어쩌면 이 말씀이 행복한 말씀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문은수야, 내려와라. 내가 너를 변화시키려면 너가 올라가 있으면 안 된단다. 너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있다. 너가 지금 하나님 일까지 평가하고 있다. 너 위에서 나를 바라보면 잘 보이긴 하겠지만 위에서 바라보는 거로 너가 변화되지 않아. 너가 내려와서 나는 너와 눈과 눈을 마주치는 관계로 나가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도 내려와야 할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그가 변화될 수 없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와야 주님을 만납니다. 내려와야 주님과 함께합니다. 내려와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려와야 주님의 집에 유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내려오라고 할 때 우린 내가 스스로 올라간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중심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다보는 것은 존경심과 경외심과는 정반대예요. 경외심은 내가 밑에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주님 우러러보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바로 위에서 예수님을 아래로 내려다보듯이 보는 신앙이 바로 부자 청년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야 할 위치에 있다면 하루빨리 내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낮은 자리라고 하잖아요. 배부른 자리가 아니고요, 웃는 자리가 아니고요, 부유한 자리가 아니고요,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칭찬받을 만하죠. 부유하신 분이죠. 웃을 수 있는 분이죠. 기쁨과 희락의 영이 있는 분이시고 배부르신 분이시죠. 근데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배부른 자리에서 배고픈 자리로, 웃는 자리에서 우는 자리로, 여러분, 부유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로, 칭찬받는 자리에서 욕먹고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자리로 주님은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임원은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려다보면 뭐 잘 보이죠. 목사님도 다 보고, 목사님도 훈수도, 목사님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어떤 분은 저보고 목회를 이렇게 하라고 훈수 드는 분이 있어요. 시어머니 이모님. 내려다보는 자리예요. 본인이 볼 때는 A는 이렇고 미래는 본인이 목회하세요 라고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있지만 말은 안 하죠. 여러분, 내려다보는 자리가 아니라 밑에서 함께 주님의 종된 자리에서 뛰는 자리가 임원인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자리가 임원이에요. 수고하는 사원의 자리가 임원이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장로님 되어지면 다 훈수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감독이 나야.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알고 믿음 생활할 때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집사인데도, 권사인데도, 장로인데도, 평신도 무직분자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다보면서 감독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다면 이 신앙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이룰 수가 없고요,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점점 더 변질될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그러지 않아요. 밑에서부터 어머 이런 게 있네, 어머 바제라는 걸 하네, 예? 그러는데 이제 좀 다니다 보면 이제 한 3년 넘어가고 5년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왕이에요. 내가 심판이고 감독이야. 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 보실 때 여러분 올라가 있지 말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이거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바꿔 말하면 교만한 자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특징 하나, 여러분 은혜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종교 생활만 반복할 뿐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외쳐볼까요? 삭개오야. 여러분도 한번 삭개오라고 외쳐봐요. 마음으로 나에게 외치고요. 다시 한번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오면 주님이 거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과 눈과 눈이 마주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좀 비슷한 맥락일 수는 있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라보는 단계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로. 자, 여러분만 시작. 네, 우리 임원들은요, 바라보는 단계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 다니다 보면 바라보는 단계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단계가 있어요. 바라봤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런 비슷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떤 A라는 단체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바라만 보고 싶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바라만 보는 단계는 사실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더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고 나서서 하고 싶지도 않으며 적당히 바라만 보고 싶은 다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아직 그렇게까지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바라만 볼 수 있는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요, 바라보는 단계에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바라만 보는 단계, 말도 안 걸어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 이런 임원이 있다니까요. 내가 무슨 뭔가 말하고 싶지 않고 말하면 더 책임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거 부담스러워서 말도 않고 열심히 자며도 않고 그냥 지켜보고 누가 하라면 마지못해서 3번 얘기하면 아유 그래 알았어 갈게요. 이런 임원들, 바라만 보는 단계에서는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자, 벌써 여러분 본인의 음성으로 들었는지 벌써 얼굴이 굳어지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바라보는 단계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단계로 발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바라보는 단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로 나가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죠. 문제는 왜 이런 변화가 없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랑 설교랑 맞지 않아, 나랑 교회랑 맞지 않아, 나랑 사람들이랑 맞지 않아 라고 그런 생각만 하고 납니다. 바라보는 단계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지켜보는 단계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마음을 열고 같이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같이 부딪힐 수 있는, 또 내 의견도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지켜만 봤어요. 그런데 그가 지켜만 보고 바라만 보는 단계에서 갑자기 단계가 바뀝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단계로 바뀌었어요. 자,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죠? 쉽게 찾으면 답이 보여요. 어떻게 가능했죠? 1번 돈을 들였다. 2번 우연찮게 그냥 됐다, 저절로. 3번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말을 걸어주셨다.
몇 번이요? 3번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이게 가능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라보는 단계에서 이제 교제하는 단계로 바뀌려면 대화하고, 직접 예수님과 대화하고, 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다 지켜봤어요. 근데 지켜보는 단계가 아니고, 바라만 보는 단계가 아니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1대1의 교제가 시작된 거죠. 이 단계는 사실은 삭개오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거셨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여러분 교제, 개인 인격적 교제가 시작됐어요. 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바라만 보는 단계로 다니지 마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단계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임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나 혼자 독백하고 다니는 거예요. 설교만 듣고 그런가 봐. 그런 단계는 변화되기 어렵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주님과 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서 주님과 대화가 일어나야 한다. 제가 오늘 낮에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말을 거셔. 이분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막 눈물이 나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주님과 한참 대화하니까 인격적인 1대1의 관계에 사귐이 있어져요. 그러니까 사귐이 있어지니까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다 바뀌어요. 변화는 언제부터 가능하냐? 주님과 1대1로 교제하기 시작할 때,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돼야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가라니까 안 간대. 나는 말을 못하니까 말 잘하는 이나 보내시래.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엄청나게 바뀌어요. 모세의 온유함은 온 지면에 승하다. 온유하단 말은 주님 뜻에 거절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오직 온리 순종으로 똘똘 뭉쳐져서 이 사람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사람이야, 이런 것이 느껴지는 것을 온유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모세가요, 그렇게 고집 부리던 모세,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자고 얼마나 힘들게 손 넣다 빼보고 막 지팡이를 막 여러분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막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모세가 바뀐 거는요, 따라합시다. 바라보는 단계가 아니라, 저 크게 좀 해봐요. 바라보는 단계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단계로 발전된 후에 변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살에서 주님과 대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요.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고 1대1의 교제가 시작되면서부터 달라졌어요. 모세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불순종자가 순종자로 바뀝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미디안 광야, 모세가 40년 걸었던 너무 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이 길은 아니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왜? 그분과 교제가 됐잖아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우리 임원들, 변화되기 원하는 임원들은 더 크게, 주여, 나도 주님과 교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속에 주님과 교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 주님과 교제가 있나요?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대부분 저도 경험했지만 이거는요, 여러분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제는 양방에서 하는 거예요. 진짜 교제는요, 이게 있으면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데, 진짜 교제는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말씀을 걸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줘서 가능했어요. 삭개오야, 저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겠다, 얼른 내려오너라.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저요? 우와, 그 주목받을 때 얼마나 좋았는데.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제가 공부를 못했다가 공부를 잘하게 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맨날 영어 50점, 국어 40점 막 이렇게 나오다가 제일 잘 맞는 점수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수학만 좋아해가지고 그것만 70몇 점, 나머지는 다 그 이하, 평균 점수 60점 이하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정학습지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서점에 파는데 그걸 심심해서 풀었어요. 심심해서 학교 공부는 안 하고 시험 문제 낸다는 걸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가정학습지 문제만 잔뜩 풀었네. 문제에 다 점검하면서 심심해갖고.
그러더니 갑자기 반에서 5등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 여기 문은수가 누구니?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선생님의 관심을 못 받았던 내가 문은수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엑셀런트 그런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교무실에 한번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5등이 됐냐는 식으로. 그러더니 선생님이 그때부터 저를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그때 관심을 처음 받아보고, 공부 잘하니까 사람 선생님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네? 그거 알고 야 이거 재밌다.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 누구의 관심을 못 받았잖아요. 다 저놈은 매국노, 저놈의 새끼는 아주 그냥 저주받아도 싼 놈이야. 이런 사람이 삭개오 아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행했고 죽고 싶었고 인생 포기하고 싶었고. 그런데 그가 모두가 존경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여러분 그 윤동지 시인인가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내가 꽃이 됐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주님이 교제를 요청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이거 너무 복된 일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교제를 걸어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차 한잔 먹자고 얘기해. 나는 별로 관심 없는데 본인이 관심이 있고 싶어해. 친해지고 싶어해. 이런 사람이 있고요, 내가 가까워져 보려고 노력해도 당신은 절대 아니야. 나랑은 여기 차 먹을지라도 불쾌하고 먹었다 할지라도 당신은 여기까지야. 그러면서 아무리 가까워져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노력 안 해도 본인이 저절로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이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누가 언제 오라고 했어요? 내가 초청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신방 날짜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고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서 삭개오의 마음이 다 열리면서요, 삭개오의 온전한 변화가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말씀 듣고 이 교제를 통해 삭개오 완전히 변화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바라보는 단계가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가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주님과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단계입니까? 교제가 되는 단계입니까? 여러분, 교제가 되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정말 스페셜 특별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런 죄인에게 찾아왔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여러분은 더 주님이 찾아올 가능성이 풍성한 사람이야. 아멘도 안 내.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임원으로 어떤 직분을 하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여러분, 임원이라는 타이틀보다, 충성이라는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주님과 사귐이 있어져야 되고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대화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 진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충성만 해보세요. 언제 변질될지 모르고요, 언제 교만해질지 모르고요, 언제 주님 떠날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그런 거 모르고 목회 초반에, 아이고 다른 성도 재호야 깨라. 일어났네. 또 여기 옛날에 농사 짓는 게 다 바쁘잖아요. 막 밤 9시까지, 어떤 분은 밤 12시까지 트랙터 불 켜놓고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막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2시, 1시에 들어와요. 농사를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일이 있었어요. A라는 교회 일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장로님까지 포함해서 바빠서 안 오고, 그 권사님만, 그 집사님만 모든 일적을 다 제쳐놓고, 자기 일을 제쳐놓고 와서 포크레인 작업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감동받았어 제가. 그래서 이런 분은 지켜야 되겠다. 야, 우리 교회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네. 그래서 제가 그분을 권사님으로 초대하고 나중에 관리부장님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주님과 교제가 되는 영적인 사람인지 점검한 게 아니라 일 잘하고 교회를 우선하는 것만 보고 그냥 직분을 법석시켰다.
그분은 어떤 성향이냐면 성령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집회하면 안 와요. 여러분 속계 공과 나가다 성령 얘기 나오면 그거 다 접습니다. 다른 거로 넘어갑니다. 이 정도로 자기 색깔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다른 자세한 얘기는 않지만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실수한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관점이라는 건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되는 것을 하는 사람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결국에는 그분이 너무 많은 것을 쉽게 알아버리니까 도를 넘어가는 자가 되고, 제가 세운 사람인데 그분이 저를 정말 오히려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목회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세운 장로님이 나를 내쫓는다고요.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요, 충성 이런 거 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관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주님이 불러줘서 가능한 거죠. 이것은 그가 간절히, 예수님이 왜 삭개오에게 불러줬나? 모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로또고 은혜 그냥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그냥 삭개오를 부른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가 간절히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좌절된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다. 성경이 뭐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뭐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가 뭐래요? 이거 마치면은 커피 한 잔. 뭐라고요? 그렇죠. 상한 제사, 상한 마음으로 나가는. 성경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하싸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 이대로 안 됩니다, 저 힘듭니다 라고 여러분이 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오픈해서 열고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병든 자였다는 겁니다. 본인이 나 잘났다고, 난 이미 충분하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는 내가 아픈 거 압니다. 내가 그래서 병원에 찾아옵니다. 치료를 원합니다. 변화를 원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우리에게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싶어서 간절한 목소리를 외쳤던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바라보는 단계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더 깊이 충성자로 만문 열고 힘있게 나와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단계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변화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시험 들 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까이 따라갈 때는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수제자였습니다. 언제 그가 시험 들었냐면, 언제 주님을 배반했냐면, 그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 자리를 지킬 때,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넘어지는 자가 됐습니다.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의 마음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멀찍이 따라가는 것과 가까이 따라가는 이 작은 차이가 신앙의 주님을 배반하느냐, 주님을 위해 사느냐, 이 엄청난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보는 자리에 신앙의 중심으로 산다면 변화되는 자리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에베소 4장 13절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래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 참된 것을 하여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고 마음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만 움직이지 않고 주님과 교제를 향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가지 않으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제하는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사교 같은 여러분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좀 더 비슷한 부분이지만 좀 바꿔서 표현해 보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주께서 직접 말씀하는 자리로. 저 요걸 지금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지켜보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보는 자리에선 내가 은혜와 기적의 당사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리라고 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모든 이들이 다 치료된 게 아닙니다. 지켜보는 자리에 있으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켜보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목하실 자리, 주님이 말씀하실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켜보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실 자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를 터득하셔야 돼요. 삭개오에게 왜 주님이 먼저 말을 거셨고 왜 주님이 그에게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셨는지 이거를 알지 못하고 오늘 설교를 헛들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변화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켜보는 자리가 아니고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목하실 자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자리인데요, 삭개오가 바로 그거를 했다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쉽게 여러분 용어로 표현하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한번 따라해봐. 믿음의 자리. 그럼 믿음의 자리가 뭐냐? 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따라와 봅시다.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목마름, 간절함, 상한 마음, 갈망. 자, 여러분들만 시작. 목마름, 간절함, 상한 마음, 갈망이라는 거죠. 이 갈망을 가만히만 있지 않고 표현해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반응을 잘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은데 사람 너무 많고 사람도 복잡하고 나는 키가 작으니까 상황이 안 받쳐주네, 다음에 또 기회 있겠지, 대부분이 그러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도 없고 주님의 찾아오심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갈망을 한다면 갈망을 표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주여 이러지 말고, 저는 성대 때문에 일부러 절약하려고 좀 작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여러분 부르짖고, 하나님 내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무너진 가슴이 있습니다. 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주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저도 내려다보고 싶지 않아요.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고 싶어요. 저도 바라만 보고 싶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런 간절함을 갖고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이걸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표현하십시오. 예배로 표현하십시오. 삶으로 우리도 믿음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핸드폰 보고 있어. 카톡하고 있어. 찬양도 안 불러. 그냥 딱 내가 이거 중단시키고 다시 시작하게 하고 싶을 정도로 본인 속에 목마름이 없어. 부자 청년이야. 근데 무슨 주님이 다가와요. 여러분 모세에게 주님이 그냥 다가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모세는 그렇게 써주셨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너 모세가 40년 기다림이라는 그 기다림이 뭔 줄 아냐? 갑자기 기도가 멈춰졌어요. 나는 한 번도 모세가 40년 기다리는 그 아픔이 얼마만큼 갈망하고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는지 저는 몰랐어요.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제게 모세가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제게 묵상하게 해주시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울어가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마르다면, 정말 간절하다면, 상한 마음이라면, 갈망이 있다면 그걸 믿음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될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믿음이 표현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막 소리 질러 기도합시다. 막 뭐 해갖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갈망이 기도를 통해 표출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바라보니까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보세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항상 변화도 없고요,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강력함도 없고요. 왜 그러냐? 교제가 없어요. 주님과 사람들과 성도 교제만 열심히 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 교제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성도 교제 말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교제가 얼마큼 있는지요? 하나님과 교제를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교제가 되고 있습니까? 요게 없으면 변화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삭개오 같이 목마름과 갈망함과 상한 마음과 여러분 간절함을 내가 믿음으로 표현해 드릴 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런 것에 아멘도 안 나온다면 죄송합니다.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디메오도, 수르복의 여인도, 혈우증 환자도, 삭개오도, 문둥병자도 다 저들이 그 믿음의 갈망을 표현해가지고 저들의 갈망을 주님께 소통이 되어졌을 때 주님이 역사한 거죠. 그냥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와 주님과 교제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믿음을, 여러분 갈망을, 여러분 목마름을, 그 상한 마음을 애통하며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 드린 자. 한나 보세요. 가만히 있어. 아유, 애기 못 낳는데 어쩔 수 없나 봐.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분인나의 그 괴로움 때문에 여러분 그 갈망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미친 여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까지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몸부림을 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저절로 교회 가니까 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요. 교회 10년, 20년, 50년 다녀봐요. 그냥 종교인으로 끝나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팩트. 우리 관음교회 성도 여러분, 크게 아멘하세요. 우리 모두 주님과 교제가 일어납시다.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됩시다. 교회만 다니는 책가방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의 교제, 목사님과 교제, 밥 덜 먹어도 돼요.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삭개오 포함해서 믿음을, 갈망을, 목마름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표현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과 치료를 얻은 거지, 가만히 어렵다고 기다리고만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다시 한번 지켜보는 자리에서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표현되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현돼야 돼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 앞에 믿음의 결단도, 기도의 헌신도, 경건의 모습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니까 왜 안 되나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보니까요, 요거 말씀하고 마칠게요. 제가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다 이 단계가 필요해요. 때로는 본인이 교만함을 깨고 인정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은혜로 하나님이 그가 진짜 겸손으로 하는지 아는지 지켜보시고 하는 단계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냥 나는 주님과 일교적 교제, 뭐 간증도 없는 삶이었어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삭개오 같은 아픔이 있습니까? 여기서 끝내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내게도 만나주세요. 내게도 역사해 주세요. 간절함을 가지고 되는 쪽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 되기 원하시면 그게 아멘. 기적의 주인공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거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에게 저 6개월 안에 죽는데요. 아, 그러냐고. 뇌혈관이 막혀서 죽는다고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뭐냐면 권사님이 평상시 기도하는 대로 하지 마. 그분은 기도 이렇게 그냥 침묵 기도, 입도 잘 안 벌려. 두 손 들고 두 손 절대 안 들어. 아멘도 작게, 원래 여기 나오면 떨려서 기도도 못하는 분이에요. 아멘도 잘 안 넣는 분이에요.
그랬어요.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고 제가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방법, 일단 통성기도 무조건 부르짖어 합니다. 알았죠? 두 번째, 내가 생각나는 모든 죄 회개 다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그리고 강단에 무슨 말씀하면 아멘 아멘, 중심을 담아서 진실하게 아멘, 창피한 거 하지 말고 아멘 하셔야 된다. 알았다고 했냐, 그렇게 하고, 기도에 뭐 한다고 하면 뭐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바쁘고, 그러면 곧 나을 생각하지 마시고 바쁜 거 시간 내려놓고 와서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라고. 죽느냐 사느냐, 6개월 살고 죽는다는데 여기서 무슨 더 나갈 게 뭐가 있냐고요. 알았다고 봐서 그러고 기도해주고 갔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이걸 해가는 과정을 하는 거죠. 옆에 남자 장로님, 민장건 장로님 같은 분이 있으면 아멘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내가 죽는데 뭐 아멘 못하고 창피하다가 죽으면 뭔 소용이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멘을 하는 거죠. 질병아 떠나라, 귀신아 떠나라. 어떤 분은 귀신아 떠나가라고 해서 교회 나오기 싫대. 그 귀신한테 이렇게 뇌물을 먹었나 봐. 아니, 귀신아 떠나가면 좋지. 귀신이 거울이 꼬부러져 병들게 하고. 이걸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중에도 귀신이 떠나가면 시험 들 사람이 있는지 몰라. 자, 귀신이 떠나가라 하면 좋아요, 싫어요? 솔직하게. 좋아요? 예, 좋아요. 좋아요 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가망이 많이 있는 사람이야. 예. 여러분, 근데 그 아멘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그분이,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다 나섰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의사가 뭐라고 했냐, 이건 우리 어머니도 수술 못하고, 이 뇌혈관의 이 치료는 수술을 거의 희박하니까 6개월 뒤에 반수물수 되든지 이거는 무조건 죽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못 해줘요. 울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했던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제가도 몇 번 설명했는데 여러 가지 살아나는,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막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저런 솔직히 그분이 낫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왜냐? 저렇게 인본주의에, 저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믿음이라는 거 표현하라도 절대 고집과 자존심이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분의 고집과 성향이요, 교회 안 나오면 안 나왔지 그렇게 순종 않는 분입니다. 그분이. 근데 6개월이면 죽는다는 그 얘기가 그분을 바꿔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를 막 듣고요, 안 하던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막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질병아 나가라면 막 아멘 하고 시작하고, 이분이 두 손 안 드는 분이 두 손 들고 말이요. 이상하고 그러더니 막 낫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도 다 비결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항상 그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한 번은 우리 부사역자 우리 이전사가 상담할 게 있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사실은 아기를 못 낳아서,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의학적으로 봤더니 이러이러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희박합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은 뭐냐면, 병원에서 하는 어떤 그 의학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이렇게 있잖아요. 시험관 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일단은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 한번 매달려서 기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병원의 방법을 의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방법은 이런 부분이 있다, 좀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전에 교회에서 아마 재우는 다 아는 얘기지만, 자성이라는 지금 집사님 됐겠죠. 거기에 갑상선을 수십 년 동안 달고 사는 사람이라 의학적으로 임신이 안 된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두 사람이 내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받고 싶대요. 했더니 임신이 돼야 되는데 저는 될 수가 없는 사람이라요. 그래?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어느 놈이 막느냐? 더럽고 추악한 귀신과 질병과 모든 태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너 말고도 다른 사람도 됐단다. 믿음을 가져봐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루 1시간씩 나와서 저녁으로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갔던 장면이에요. 얼굴은 조금 좀 덜 이쁘지만 남편은 좋은 사람을 잘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기적이다. 그 친구가 좀 이렇게 진짜 그 기도빨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왕치가 누구냐? 그 여자가 왕치가 되어서 남편을 지물러, 남편 여자가 이제 다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예, 그런데 결국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나서 와, 내가 봐도 내가 선포를 하지만 나도 안 믿어져. 왜냐하면 얘가 갑상선 수십 년 아는 건 내가 아는데 의학적으로는 이거 거의 뭐 임신할 확률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저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받는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 받는다니까 안수해주고 그런 거죠. 어느 순간 목사님 임신했어요. 그러더니 아기 낳아서 지금 잘 키우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운행 끝나고 와서라도 최소한 목회자는 2시간 이상,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 되려면 2시간 이상 기도하도록 한번 해봐라. 안 되면 1시간이라도 기도해봐라. 그리고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줬더니 우리 이 전사가 눈물이 팍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뭐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려는 감동이 와서 또 가정 예배도 드리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난주에 가서 임신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떨어지면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안 되는 건 없지. 물론 의학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대요. 뭐 본인 말로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나 어쩌다나 뭐 의학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의학만 말아보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또 그렇다고 아이고 목사님 말만 믿으라고 목사님도 병원 가대요. 아니, 나도 병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뭐 그거 갖고 나는 진짜 막,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떼라는데 떼지 마. 아유, 그런 욕을 하도 먹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다른 목사님도 또 기도하는 목사님도 때로는 병원도 가기도 합니다. 자, 그 병원 간 게 잘못은 아니고, 그러나 한번 따라봐. 다시 한번 먼저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자. 하나님이 내가 지켜보는 단계면 하나님도 지켜본다니까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 되기 어렵다니까. 이게 아니라 지켜보는 단계가 아니라 나부터 주님이 말씀하는 단계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 야, 암흑의 권사가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네. 아, 저 권사가 기도할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저렇게 안 하던 짓을 하네. 어머, 벼락치기도 아니네. 계속 기도하네. 어머. 거기다 막 하나님께 믿음의 예물도 막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이 믿음을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뭔가 말씀하고 막 응답을 줄까 말까, 빨리 줄까 말까. 막 주님의 이런 단계로 막 우리가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간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늘 삭개오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가 우연치 않게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가 여러분 목마름과 상한 마음과 이런 모든 갈망을 어른인데도 목람에 올라가기까지 하고, 또 여러분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정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자, 오늘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부분을 좀 더 이어갈 텐데, 아무쪼록 삭개오가 변화된 거는, 자, 여러분 외치면 크게 아멘 하세요. 위에서 내려보는 자리에서 눈과 눈을 마주치는 자리로 내려와서 변화가 됐어요. 또 여러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단계로 되어지면서 변화가 됐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켜보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갔을 때 삭개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그냥 교회 다니면 죄송합니다. 저 태어나서 한 번도 주님과 교제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주님 만났어요? 다 주님과 교제되고 있습니까? 이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오늘 삭개오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만나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삭개오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간절한 목마름을 표현하면서 애통함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의 집에 온다고 할 때 아마 삭개오 울지 않았을까요? 애절함이 없으면 눈물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만큼 그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봤냐고요, 여러분. 기도도 제대로 안 해보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의 온도의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말하면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역사하고 일하는 것에 대한 온도를 조금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아무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연찮게 된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삭개오와 주님과의 교제는 우연찮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주님께 표현되는 그 마음들을 갖고 나갈 때 주님이 내가 오늘 얘 안 만나주면 얘 자살해 죽겠구나 할 만큼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오늘 저와 이런 모두도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임원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